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없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로 전 유럽을 석권하던 나폴레옹은 폴란드를 침략을 했습니다. 거침없이 폴란드를 점령하던 나폴레옹이 새로운 전투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영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나폴레옹이 머물고 있는 폴란드의 한 영주가 나폴레옹을 초대해서 저녁 만찬을 대접했습니다. 초대를 받고 참석한 나폴레옹은 조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주가 자신의 자리를 안내하는데 자기가 의뢰인 황제니까 가장 상석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앞쪽으로 2자리나 더, 그러니까 3번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이게 불쾌하니까 이게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그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그 영주를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아니, 우리 황제의 말 한마디면 이곳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치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조금이라도 황제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상석을 저렇게 비워두고 황제를 상석이 아닌 자리에 앉게 하다니 당신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잔뜩 긴장한 영주는 주변 사람들과 나폴레옹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2자리는 곧 나오실 제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2분이 연로하셔서 거동이 조금 늦으십니다. 황제 폐하가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집안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2분을 위하여 상석을 비워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나폴레옹은 이 영주의 효성 그리고 그 기계에 감탄하였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영주가 준비한 식사 테이블에 상석에 앉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쾌한 이유는 그 자리가 그의 능력과 지위 그리고 권위를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지위, 권위를 나타내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 그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온갖 권모와 술수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자신을 능력 있는 자로, 자신을 권위 있는 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자그마한 명예직이라도 직함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혹은 그 자리에 주어져 있는 권세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 때문에 직책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많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누나 집에서 잠깐 거했을 텐데, 그 같은 또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집주인이에요. 3층짜리 단독주택의 집주인이고, 저희 누나는 이제 밑에 반지하를 세를 들어 샀는데, 좀 젊은 사람이 그때 당시도 그런 집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그분이 세무공무원이에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또 철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철도가 어디로 날 거라는 것, 전철이 어디로 날 거라는 거 알고, 실제로 제가 같이 전도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그 전도사님은 분당 쪽에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다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여기 자기 동생인가 형이 그 소지개발공사 다니는데 이쪽으로 전철 올 거라고 그래서 사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어떤 그런 자그마한 직책이라도 그 직책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직책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를 잘 드러내는 말이 우리 그런 말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 자리에 맞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그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한창 회자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멀리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2명이래요. 지금 국가는 하나인데 대통령이 2명입니다. 한 사람은 지난 대선에서 선출된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를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남미 최대의 석유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이 경제를 잘못 운영하는 바람에 정말 그 나라가 1년에 300%씩 인플레,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돈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휴지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웃 나라로,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 이웃 나라로 매일같이 국경을 넘고요. 아니고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통을 뒤지면서 혹시라도 먹을 것이 있을까? 젊은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는, 어쩜 우리 60년대와 같은 그러한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 2, 3년 전에는 그런 말도 유행했다 그래요. 마두로 다이어트다. 이게 뭐냐면, 하도 나라 살림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저절로 살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네. 그런 말이 돌 정도로 국가 운영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린 더 이상 도저히 못 살겠다. 물러나라. 그리고 전국에서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는데, 이 마두로 대통령이 군대를 등에 업고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야당에서 들고 일어났고 국회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마두로 대통령을 물러가라 그랬고요.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마두로가 대통령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국회의장인 과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처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므로 한 나라가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대통령이 2명이 되는 이러한 슬픈 일을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내가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그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스스로 어울린다고 자만에 빠져서 앉지 말고 겸손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행하면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면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높일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빛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앉을 때 자리가 빛이 나고 그 사람도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 이사, 어떤 사람은 부장, 과장, 학생, 청년, 젊은이 이런 여러 가지 명칭으로 우리들은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자리는 성도의 자리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든지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거나 우리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의 소속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성도라는 자리에 어울리는 자격 혹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 성도의 자격 혹은 성도의 지혜와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혹은 세상에서 스스로를 성도라고 스스로를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고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들 중 대다수는 성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교회의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집사나 장로나 목사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실망하였고 상처받았던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주변 사람들은 교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저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이런 말로 비난합니다. 그들만큼 그들이 기대했던 것을 우리가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실망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울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그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제 이제 오후에 이렇게 이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이제 전도를 한다고 돌았는데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도지를 많이 돌리지 못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조그만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노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제가 주일학교에서 손난로 조그만 하나 준비했었거든요. 어른들을 위해서 이제 황사 마스크 준비했고 그 아이들 불러가지고 이제 그 황사 마스크 주면서 이제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주일학교 다니까 교회 오라고 이렇게 막 전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돈 내란 소리 안 하면 교회 갈게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제가 웃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 그렇게 교회 돈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슴을 철렁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들이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많이 언급하고 또 강요하고 강조했으면 이게 부모 세대를 통해서 저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바뀌었을까? 교회는 돈만 밝히는 거, 돈 내야 되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리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몸이 아픈 자도 다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는 그런 거죠. 그만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어울리지 않는 직분,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개인이나 공동체, 교회는 이 땅에서 잠시 영광을 얻고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대교회에 하신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에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정의 내리시죠. 그들은 교회요, 성도요, 직분자로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 맞는 행위, 즉 그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죽게 된 것이에요. 죽지 않은 것을 그나마 지키라는 거죠.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열정,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어떻게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하라고 정말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음성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곧 죽을 자라고, 너는 아직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는데, 몇몇의 사람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다니리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 이러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가치가 있다, 적합하다, 혹은 받을만하다, 혹은 어떤 것에 필적할 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닐 만하다, 하나님과 함께 다닐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존중해 주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들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적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가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가치 있기 때문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거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를 성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 의하여 직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사람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던,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삶으로 이루어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깨달은 후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복음 증거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이 예루살렘 지역에 휘몰아친 겁니다. 이러한 일은 당시 유대교와 유대사회의 지도층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이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다가는 자기들의 지위를 위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진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제자들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려고 공의회로 불러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거기에 끌어내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서 신문합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위해서 변호하죠. 이 사람들이 전하는 바가 진리가 아니면 저절로 손을 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그냥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 자,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내가 좋은 일 하다가 당했는데, 이런 일 당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겪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혹은 나를 그렇게 가두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할 건데, 욕할 텐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정반대로 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기뻐했단 말입니다. 잡혀갔다 나오면서 기뻐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전했구나.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는구나. 주님의 테스트를 거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테스트를 거치면, 시험에 통과하면 합격증을 주고 칭찬을 해주는데, 우리는 주님의 테스트를 거쳤는데 어떤 멋진 테스트예요?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징벌이 아니라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기쁘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워하면 괴롭히잖아요. 미워하면 욕하잖아요. 미워하면 제대로 우리를 취급 안 해줘요. 상대도 안 해줘요. 대접도 안 해줘요. 주님을 세상이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을 수치스럽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도록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속한 우리를 그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미워함을 당할수록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에게 속했다고 미워할까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인하여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싫은 거죠. 예. 그렇게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여 대적하고 비방하고 온갖 방해와 반대를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받는 성도가 부활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요 부활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삶이 너무 안일하게 느껴진다면, 세상이 편안하다고 느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과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대교회 요구하신 것이 이거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 습관적인 신앙에 물들고, 그죠?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해야 하니까 이것이 어떤 규정이나 규례나 이런 것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바리새인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그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 모두가 존경해 줬어요. 선생이라고, 율법학자라고.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에 어떤 뭔가 강력한 갈증이나 갈급을 느끼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만약 이렇게 평범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가 신앙 때문에 누군가와 거침이나 부침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들 스스로도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스스로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성도라는 직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동석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귀를 기울인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귀한 명예와 자리와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